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죠.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요. 자, 인생들이 생각하는 영생. 글쎄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무엇이 아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죠.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다 얻었을까요? 과연 안다가 무엇일까요? 모른다를 알아야겠네요. 안다와 모른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함께 배워보실게요. 열왕기하 5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만 고치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때 몸종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보물을 싸 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이 온 걸 알고 내다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시켜서 말했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나아만 장군은 노발대발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만 장군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아니, 우리나라에는 다메섹에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목욕하러 왔는 줄 아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장군에게 말했죠. 아니, 장군님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하얘지면서 문둥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실천했더니 진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고마웠죠. 선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절대로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중병을 고쳐주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몰래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갑니다.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선물을 좀 주시라는데요. 아, 당연히 드리죠. 여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게하시는 선지자 몰래 선물을 받아왔던 거예요. 가는 길에 받은 선물을 집에 숨겨놓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보았죠.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아까 너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금은 보아 옷을 받을 때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네 옆에 있었던 것을 네가 느끼지 못하였느냐? 지금의 때가 어느 때라고 돈을 받고 선물을 받는단 말이냐? 나아만 장군에게서 나온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들어갈지다. 자, 그래서 게하시는 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하얗게 돼버리고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안다, 모른다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알았더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선물을 받지 않는지 알았겠죠. 진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게하시는 진짜 알았을까요? 알았더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을 받지 않았을 때 게하시도 따라서 감히 몰래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게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가 보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게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죠.
장군을 쫓아가서 선물을 받았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보낸 자 선지자 앞에 죄가 되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문둥병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게하시가 알았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고 선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게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알 때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과연 영생, 영원히 산다고? 무엇이 영원히 살까요?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육 그리고 영 따로따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과연 무엇이 죽을까요?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법칙이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어요. 그럼 무엇이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시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육신, 혈과 육, 그 후에 심판을 받는 영,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 이렇게 정확하게 육과 영을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산다고요? 무엇이 영생을 할까요? 무엇이 영원히 살까요? 육신이 영원히 살까요? 영이 영원히 살까요? 네,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영원히 살겠죠. 문제는 육신을 통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삶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빛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했어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영생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주님을 아는 것. 자, 그리고 무엇이 영생? 육신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사는 것.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정답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 자, 그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아는 것. 자, 영생의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를 믿는 것. 자, 하나님과 그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 모르고 믿으면 소용이 없겠죠. 알아야 되고, 자, 믿어야 되고, 자, 그래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린 하진랑이었습니다.